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33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절망적이고 급박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둔 것이죠.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라는 말은 갇혀 있다라는 뜻이죠. 감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는 가두어 두었는가? 거기에는 에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말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곧 멸망할 테니 너희는 바벨론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거라.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신분을 저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보면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아주 완전히 북한 땅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죠. 우리 남한과 접해져 있는 휴전선에 철책을 쌓고 그리고 콘크리트 벽을 쌉니다. 근데 우리 쪽만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저기 중국과 맞닿은 곳에도 삼중 철책을 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 나가는 것을, 영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다 가로막고,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외부와 소통이 되면 되는 것만큼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와 같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왕의 입장인데, 시드기야 왕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너희들은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싫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면 간단한 것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저 기도로만,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기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라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왕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니 그곳에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가거라. 그런데 두 가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싸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겨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지금 열심히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그래도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좋을 텐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김팍팍세게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거 다 준비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망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따라가십시오. 어느 왕이 좋아하고 어느 백성이 좋아하고 어느 사신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두고 시대로 하여금 지키게. 시대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의 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유다 나라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다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응답되어지고 현실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우리 모두가 조급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화 이야기가 원숭이에게 하루에 5개씩 바나나를 주는데, 아침에 2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을래?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2개 먹을래? 그러니까 원숭이가 무엇을 선택한다래요?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2개 먹겠다. 원숭이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니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을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멸망당한 이후에 보여주는 그 비전은 왕이나 유다 백성이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승리를 쟁취하고자 자신들이 나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 쌓고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하리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열심히 하거라. 하나님은 부정하고 계시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돕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달 전에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 전에 했냐면,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그가 은퇴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지금까지는 너가 너 일을 했으니 이제 내 일을 하거라 그랬다는 이 말에, 자,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왔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 적이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을 무참히 짓밟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거라. 아니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아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계획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러한 성공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만드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천지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과 아주 그냥 2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일어나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전쟁하던 것을 스톱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 기도,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 그 적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급합니다. 이거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한 인간의 급한 마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무엇이 지금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 위협하는 저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애굽을 의지한다던가 어떠한 나라를 의지해서 연합을 해서 대항하거나,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말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 자신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기도보다 못 미치면 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몇 시간의 그 기도보다, 보이는 그러한 말하는 그러한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를, 어떤 분은 와서 성전에 나가서 말 그대로 몇 시간씩,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이 바빠서 운전대를 붙잡고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긴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그 위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함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러한 급박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들녘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죠, 주로. 그런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사실 말해서 젊은 군대가 되어야 할 그들을 지금 여리고 들녘에서 적군이 바라보는 그 들판에서 할례를 행하고 들판에 3일 동안 누워야 한다라는 것,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게 말하는데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자신의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여리고 들녘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다면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보면 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현실에 닥친 환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러니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 앞에 멍에를 메고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염려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저 침략에 대해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진실, 여기서 보면은 진실이 풍성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진실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거짓이나 이런 잘못된 사기 같은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병들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곤치리라.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곤치는 것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평안히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말이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 믿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요, 그것이 당장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들은요, 우상들의 종교는 현실 종교예요. 그래서 현실 종교를 해서 무엇합니까?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현실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미래 보장을 보다 현실에 대한 것을 더 추구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성취하시느냐? 평안을 성취하시고 진실이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리라. 왜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그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너 죄를 다 사해 주리라. 그리고 너희 죄를 다 사해 준 다음에는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결하고 우리 기독교는 성결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여기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약을 얘기하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해지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진실함이 풍성한 곳이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면 제사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은 뭐 하느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누구에게? 열방에. 열방이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온 열방들이 두려워 떨며 너희들은 영광이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이 되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 자신을 내놓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이 되고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송, 여러분 예수로 통하여 얻어지는 그 영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서 말해주는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든 세계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 떨며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이 계획,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